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풍랑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제자들의 고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화창한 날씨에 정말 바람이 불지 않아서 잔잔한 그런 고요한 상태의 바다의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이 거센 바람도 불고 파도가 매몰차게 불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 인생의 배 같아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꼭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도 그들의 삶이 꼭 뭐와 같냐면 이 배와 같은 거예요. 좋은 날도 있죠. 복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동치는 그 파도에 휩쓸려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잘 유심히 보면 오히려 많은 경우는 제자들이 끊임없이 거칠고 힘겨운 날에 참 고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믿음의 삶이고, 바로 그 길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된 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바라볼 때에 한 3년 6개월 정도가 돼요. 예수님의 사역.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죠. 크게 세 가지. 힐링, 프리칭, 티칭이라 해가지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쳤던 세 가지 사역이 주가 되는데,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에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가장 먼저는 병고침이 드러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의 자유함을 딱 보았을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의 가족을 다 그리로 또 예수님께로 데려가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비유로 설명해 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모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잘 돌아보면 하루도 사실은 쉬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심지어 새벽 미명까지 잠을 못 주무시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고자 하면 참 쉼이 없이 달리는구나, 이제 그 부분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죠.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 그날 저물 때에, 집에 가서 이 마가복음 4장 보십시오. 하루의 사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 하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사역들을 얼마나 분주하게 하시고,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이제 좀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전도 여행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그 사역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의인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 부르러 왔다. 내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그들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러니 삶의 모든 그 사역들이 끊임없이 영혼들을 만나는데 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역이 진척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배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어떤 배를 타셨을까? 어떤 배를? 아마도 추정컨대 이 갈릴리에 그 당시에 보통 어부들이 탔던 일반적인 배를 탔을 거예요. 일반적인 배, 고기 잡는 배를 탔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1986년에 갈릴리 바다가 정말 극심한 가뭄으로 이 바닥이 드러난 적이 있어요. 바닥이. 너무나 가뭄이 심해가지고. 근데 그때 뭐가 발견됐냐면 갈릴리 바다 해수면이 정말 낮아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기노사들에 사는 어떤 한 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이 배 모양의 형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보니까는 이제 길이는 한 8m 정도 쭉 펼쳐지고 폭은 한 2.2m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보니까 그 당시에 1세기에서 갈릴리에서 실제로 고기 잡는 배로 사용했던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발견하고 이양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갈 얄론 박물관인 곳에 이게 전시가 되는데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고기잡이를 했던 배인데 보통은 고기잡이 할 때는 5명에서 6명이 타서 고기잡이를 하고 근데 고기잡이를 하지 않고 그냥 바다를 건널 때는 한 15명 정도 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고기잡이 배를 타고 지금 건넜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볼래요? 그 다음 사진에 보게 되면 이게 1세기에 막달라에서 발견한 모자이크인데 그 고기잡이 배의 형상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모자이크로. 그리고 아까 박물관에 봤던 그 배의 형태 있죠? 그거를 복원시켜 봤어요. 세 번째 그림. 자,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그러니까는 1세기의 모자이크 그림하고 지금 복원된 그림 보니까 어때요? 비슷하죠? 아마도 저러한 배의 형태를 타고 예수님이 바다를 건넜을 것이다.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탔던 배가 그렇게 크지 않다. 겨우 제자들하고 뱃사공 하나 예수님 함께 타서 그 좁은 배에 다 지금 옹기종기 모여서 끼어 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면에서 이제 오늘 보니까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주무시는 장면, 졸고 있는 장면입니다. 38절에 보면 그 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물에서 그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모든 사역에 쉼이 없어요. 쉼이.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어느 동네나 가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요. 이제 소문이 다 났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어디서는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떡을 막 이렇게 나눠주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신기하겠어요. 얼굴이나 한번 보자, 병을 한번 고쳐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정말 쉴래야 쉴 수가 없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그 조그만 배에 겨우 머리를 기대고 지금 주무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잠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큰 문제가 하나 닥치죠.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태우고 제자들이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그 중간쯤에 큰 광풍이 불어요. 큰 광풍이. 사실 갈릴리를 우리가 바다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내륙의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이게 남북으로는 한 20km, 그 다음에 동서로는 11km 되니까 이게 너무 면적이 호수치고는 너무 크니까 보통 바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 혹 바다가 지금 어떠한 지역에 있냐면 그 해수면이 원래 지형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200m 더 낮아요. 지면보다. 더 낮게 깊이 내려가 있고 북쪽으로는 쭉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이 약 3,000km, 3,000m. 백두산이 2,700이죠.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근데 그 위에는 뭐가 있냐? 만년설이 있어, 만년설. 계속 눈이 내리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갈릴리 북쪽에서는 끊임없이 만년설이 계속 녹아지면서 찬 기운이 내려와요. 그리고 남쪽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찬바람과 이 따뜻한 바람이 만나게 되면 이때에 여러 가지 폭우도 쏟아지고 바람도 일어나는데 이때 광풍이 제법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광풍을 뭐라 불렀냐?
큰 광풍이라고요. 큰 광풍. 일반적인 그냥 센 바람이 아니라 정말 위력적인 그 바람이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비바람을 동반한 큰 광풍 때문에 37절 다시 한번 볼까요?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했다. 지금 뭐가 가득해요? 물이 차는 거예요. 이제 배에. 어때요? 배에 물이 차고 바람에 불며 이 배가 흔들리는데 이 배가 작은 배라니까요. 많이 타지 않을 사람이 기껏해 한 15명 탔을 거예요. 그런 배가 지금 광풍 가운데 막 흔들리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38절 예수께서는 너무 피곤해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이 깨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실까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 배 안의 상황이 죽겠구나 지금 난리가 나버려요. 근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역설적인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냐? 전혀 요동치고 있지 않다. 예수님은 심지어 깨지도 않았어요. 바람이 불고 물이 차는데 예수님 여전히 주무시고 있었다니까요. 제자들이 지금 흔들어 깨운 거예요. 주무시고 있는 분을 그 광풍 중에. 근데 왜 지금 이 주무시고 있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빡세다.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거의 정신을 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예수님의 이 반응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무한한 신뢰. 아무리 요동치는 바다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시편 3편 5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라. 시편 3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언제 이 고백을 한 줄 알아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하고 그는 지금 도망치고 있을 때예요. 도망치고 있을 때 그 궁전에서 지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야지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에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다 라고 하면서 6절 고백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지금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다. 그게 어디라도. 예수님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지금 파도가 요동치고 물이 차서 곧 배가 파산할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궁극의 평안함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그러한 면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인간적인 연약함도 느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그 평강을 그 풍랑 가운데도 누리시는구나. 그 부분을 두 가지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반응과 정반대의 반응. 다시 본문 38절 봅시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반응 어때요? 제자들의 반응 지금 미칠 노릇이죠. 지금 배가 곧 가라앉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고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죽게 됐습니다. 지금 죽게 됐어.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지금 배가 곧 물에 차서 가라앉게 생겼는데 저희가 죽게 된 거 지금 좀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쿨쿨 잘만 자고 있습니까? 너무 지금 황당하죠. 제자들도 지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지금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이 상황의 심각성을 볼 때에 얼마나 시급한지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혹은 배나 비행기를 가끔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를 가를 때 하늘에서는 낭귀류가 생길 때 비행기가 조금 흔들릴 수 있고, 바다에서는 파도가 좀 크게 치면 아무리 큰 유람선도 흔들릴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뭐합니까? 선장이나 기장이 다 안내 방송하죠. 손님 여러분, 저는 여기는 무슨 기장이 있고 선장인데 지금 잠깐 파도가 좀 컸고 잠깐 낭귀류 상태에서 이 비행기가, 이 배가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안내 방송이 나오시죠.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승무원을 보면 돼. 승무원. 그들 보고 있으면 어때요? 이 사람들도 웬만치 비행을 하고 항해를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알죠. 이 정도쯤은 괜찮다.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비행기 별로 안 타보면 우리는 이게 좀 쫄리고 걱정이 되고 흔들려서 좀 불안한데, 오히려 그 안에 승무원들은요, 평안하죠. 자기 일 하면서 별거 아니란 듯이 그냥 평온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8절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인지.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갈릴리에서 이 바다와 힘껏 싸우며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 어때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어부예요, 어부.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들이 지금 뭘 한 거예요?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 그러면 어부가 아닌 애들은 더 어떻게 했어요? 정신줄을 놨겠죠, 이제. 야, 이 어부로 살았던 애들이 지금 요 정도인데, 지금 끝났구나.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지금? 야, 이게 진짜 죽는구나. 평생을 어부로 산 사람들도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저렇게 난리 부르는데, 이거 좀 심각하다, 심각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느낄 그때에 꼭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평온하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그런 날 물론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날은요, 내가 예상치 못할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 참 요즘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사업장 경영 악화로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죠, 사실은. 대출 이자는 어때요? 계속 늘어가지만 수입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에서는 예고 없이 잘리기도 하고, 심지어 임금을 못 받아서 몇 달째 발을 동동 굴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경제적인 문제면 그나마 나아요. 육신의 문제는요, 질고의 문제는요, 질병으로 해서 투병의 문제는요,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가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잖아요. 육신의 문제뿐입니까?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끊임없이 오해가 쌓이고 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참으로 답답하게 내 인생이 흔들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풍랑의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정말 사납게 나에게 달려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근데 바로 그러한 때에 사실 우리가 딱 중심을 잘 잡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고. 풍랑이 불면 사실은 정말 흔들려요. 인생이 외롭죠. 하나님 원망스럽죠. 꼭 내 인생에 풍랑이 불 때에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때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제자들이 꼭 예수님 주무시는 것처럼, 꼭 하나님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다시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볼 몇 가지 메시지를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여러분
인생에 큰 풍랑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딱 버티십시오. 라고 적용한다면 여러분 틀린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뭘 좀 해봐라 라는 본문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자, 본문의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큰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깨웠죠.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게 되는데, 잘 보세요.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연약했구나 라고 적용하지 말라. 오늘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필경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럴 때에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을 굳건히 서야지, 요 정도로 한다면 필경 넘어지고 쓰러져요. 오히려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잘 보세요. 믿음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내가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요, 시무권사요, 장로요, 목사라 할지라도 인생의 큰 풍랑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사실은 없어요. 그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내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여도 인생의 풍랑 앞에서는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 예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참으로 내 마음을 정말 쓰라리게 하고 내 모든 주변과 상황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무슨 세상을 초월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저도 똑같아요. 오늘 하루에도 삶에 문제가 생기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삶에 끊임없는 이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너희는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했을 때 믿음이 어디 있냐 물어봤을 때 그 뉘앙스를 보라는 거예요. 뉘앙스. 예수님 지금 뭘 말하는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 뉘앙스를 살리면 이거예요. 제자들은 혼란스럽고 당황해서 예수님을 막 깨웠지만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니? 참 너희 불쌍하다라는 느낌이에요. 불쌍하다. 우리의 이 인생의 풍랑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보여야 할 반응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의연한 척, 괜찮은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풍랑 앞에 내가 딱 직면했을 때는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꼭 뭐가 같냐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변화세상에 영광 받고 있을 때에 그 밑에 제자들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못 고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와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제 아이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혹 할 수 있거든 제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간청에 나아가요. 그때에 예수님 9장 23절 뭐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반응 보세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믿음까지도 뭘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에요. 풍랑 가운데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그 믿음이 연약한 상태인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원래 타고난 죄악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인생의 풍랑 앞에서는 우리가 꼭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제자들에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왜 믿음을 너희가 갖지 못하니? 너희는 믿음이 있는데 왜 그렇게 흔들려 하니? 라고 불쌍히 여겨준 면이에요. 불쌍히. 바로 그 면에서 결국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더러 믿음을 가지고 뭘 좀 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믿음을 가지고 한번 뛰어 올라봐라. 바다를 건너봐라. 바다 위를 한번 너희도 건너봐라. 하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고 그 바다를 책망해요. 지금 제자들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불쌍히 여겨주면서 오히려 바람더러, 오히려 그 파도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외쳤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예요. 누구인가. 믿음으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직면해서 보라 이거예요. 자, 제자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연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몸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말씀이면 그 성난 파도가 한 번에 잠잠해진다. 잠잠해진다. 근데 참 재밌어요. 바람더러 꾸짖었다고 표현해요. 꾸짖었다. 이게 마가복음 1장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언제 사용되냐? 악한 영, 사탄 마귀를 꾸짖을 때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단어예요. 꾸짖다는 거. 근데 참 재밌어요. 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아래 모든 피조 세계가 통치되고 있다. 시편 104편 7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7절.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모든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말미암아 빨리 갔다. 주께서 자연 만물 현상들을 꾸짖는다. 시편 80편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창조주의 하나님으로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실제로 바다가 어떻게 돼요? 잠잠하고 고요했다는 거. 창세기 1장이 떠오르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궁창이 나니라 하면 나니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세워지는 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 바로 그러한 면에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뭘 드러내냐? 구약에서 바람과 물 혹은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비유가 될 때가 많아요. 대적하는 세력.
그러니까는 꼭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바다더러 꾸짖게 해요. 그 바람을 잠잠케 해요. 근데 그 바다와 바람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뭘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연약한 것들을, 때로는 끊임없는 겁박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계속 흔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그 마귀의 역사를 깨부수면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줘요? 바다와 바람을 통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때 너의 그 악한 영, 그 악한 세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는 하나님, 그 사탄 마귀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아귀에, 예수님의 권세 아래 너희는 예수님 대적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믿음의 백성들을 흔들려 할 때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으로 정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바로 그러한 면 때문에 본문의 41절 보세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 풍랑, 이 거센 파도. 거기에 함께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평생 뱃사람이었어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경 죽는 길이었어요. 그 정도 광풍이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요하고 잠잠해버린 그 바다를 보고 이들의 시선이 바뀝니다. 4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는데, 잘 보세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큰 풍랑이 들어왔습니다. 곧 나를 집어 삼킬 것 같은 그 삶의 풍랑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고요. 왜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41절에 두려움에 변했다는 것은 큰 광풍으로 오는 죽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영적으로 건강한 두려움. 우린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참 인간이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입니다. 그가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악한 영의 모든 그 사단 권세를 무너뜨릴 하나님 되신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들의 두려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들의 심중에 뭐만 남아요?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만 남아요. 경외심.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는 인생의 풍랑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게 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다가올 거예요. 인생의 풍랑은. 바로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바로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 떨 거예요. 당황할 거예요. 주저앉을 거예요. 염려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어 깨우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오늘은 물이 많이 들어오네. 오늘은 바람이 좀 세군요. 이거 아니에요, 믿음. 다시 당황하고 또 쓰러지고 또 울고 또 나의 마음은 약해져서 내가 다시 실족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70장 2절 가사에 이렇게 하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참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배를 항해할 때에 끊임없는 풍랑은 다가올지라도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인생,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인생,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소망하며 경외하는 인생, 이걸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지원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